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죠?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만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에 매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이라는 시간이 와서 이제는 율법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까지가 율법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그 예수로만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 우리가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는 그 세계가 있었죠. 그래야만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아들의 명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든가 그냥 예수로 계속 사신다면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무에 달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누가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예?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예.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이렇게 되죠. 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단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구나. 그러면 이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이 믿음의 행함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믿음의 행함이 전제가 되어야만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우리가 옛사람, 이 육체 본질의 죄,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피로 순환되는 이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쭉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의롭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누구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혀야 돼요? 박찬 학생? 어디에 못 박혀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 자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아까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한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 전체에 20%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를 증거한 거고, 이제 80%는 뭐냐? 다시 오실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무슨 때예요? 제사장을 찾을 때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백성으로만 그냥 구원받으면, 아들 안 되면 그냥 말씀 여기서 이제 그만 배우면 안 되나?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백성으로도 구원이 안 돼요. 하물며 요만큼도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 백성은커녕 뭐 저기 동네 근처도 얼씬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천국 근처도 못 오니까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나는 아들로 내가 부름을 받았지, 나는 아들이야, 이 믿음을 정말 가져야 돼요. 조금 말씀이 좀 깨달아지지 않고 예배 드리기 조금 몸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난 아들이지 이렇게 하고서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더러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율법의 하나라도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까지라도 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무턱대고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으면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단계부터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마쳤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마친 단계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율법을 완성을 해야 할 때가 이제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2절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으려면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만 세우려고 힘써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천국에 분명히 갈 것이다.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실 거다.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옛사람을 멸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내가 의인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몰랐어. 그쵸? 전에는 몰라서 저도 자기 의가 엄청 강했어요. 자기 열심이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것이 내 의였구나. 내 의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내 의를 세우려고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주일 되면은 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복음을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전해줬을 때 얼른 받고 정말 행복했죠. 그것이 바로 진짜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2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율법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만 하고, 율법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엄청 잘 지켜요. 저 사람들은 율법, 율례와 법도까지도 엄청나게 잘 지키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 이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것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행함이 없는 자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쫓아서 경건한 척, 경건하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의 능력을 이들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자기 의에 취해서, 그죠? 율법에 매여서 계속 그것만 지키고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복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은 잘 지켰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이 복음, 이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우리도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생각으로 온통 꽉 차 있었죠. 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계속 시키는 거죠. 근데 28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죠? 불법이 나왔죠. 그렇게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외식, 그냥 거칠해,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냥 뻔지르하게 하는, 그런데 불법,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이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죠? 죄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천국문을 닫고 율법만 가르치니, 그죠? 율법을 통해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되겠냐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니까 율법만 지키다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달아서 반드시 죄를 없애야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줬을 때 얼른 듣고 복음을 가르치면 되는데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믿음의 행함은 가르치지 않고 계속 율법의 행위, 율법만 가르치는 자들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알겠죠?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율법만 이렇게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율법이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보니,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아보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만 가졌지 몸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 그래서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아서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만 가져가지고는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만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도 영만 있으면 누구라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그러면 똑같아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몸을 보시고 너는 나하고 똑같은 몸을 가진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시지, 몸도 없이 그냥 영만 다녀서는 너는 그냥, 거기도 귀신이라고 하려나는 모르겠지만 너는 그냥 거저 온 귀신이구나 이렇게 하지, 내 아들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우리도 마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은 다 이룬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죄를 깨닫고 죄를 없앤 건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셨죠.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심으로써 하늘에서는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는 주님이 이루셨고 멜기세덱께서 이루셨죠.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누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몸, 이 땅도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루려면 우리가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 영은 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가 이제는 얻으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어요. 37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죠.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첫 번째 38절에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지켰어요. 이제. 그죠? 이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39절도 보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도 보면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인데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우리가 율법도 완전히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의 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 몸을 똑같이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계명. 그런데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는 물론 우리들과의 서로도 맞아요. 그런데 멜기세덱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멸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이루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가 그 몸, 신령한 몸이 뭔지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참하늘의 비밀, 멜기세덱에 관한 그 비밀들을 조금씩 깨달아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도 첫 번째는 무슨 사랑이 있었어요? 예,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마쳤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은 뭐냐? 낳는 거죠. 아버지 사랑은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 이 믿는 자라는 것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어서 믿음의 행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의 몸도 이루는 자가 이 성경 한 권 전체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은 다 처음부터 끝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비밀까지도 깨달아서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 사랑에도 아버지 사랑은 나아져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제는 농부가 직접 농사를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농부가 나왔어요. 농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5절에 보니까 그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가지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한 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멜기세덱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멜기세덱 몸을 하나님 우편에 예비해 두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몸에 말씀을 계속 채우면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가 전혀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어야 되고, 이제는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주님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겠죠. 그죠? 그러나 뭔 소리야? 주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잖아. 시편 139편에 보면 17절에 보면 다 주의 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다 기록되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완전히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셨기 때문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믿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율법을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완성해야 될 부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업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바로 아들 제사장 온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한 가지 남은 그 사명, 그 소망을 우리가 두고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